이 찬송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이 찬송이 주일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건 찬송이 아닙니다. 뭐 왼손을 들어요, 엉덩이를 흔들어요, 후 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 참 좋아했던 찬송인데요. 여기 찬송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 저는 오랫동안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저는 바울이 생각나요. 바울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가 싶었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가지고 아, 믿음의 조상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이야? 이게 왜 이게 나오지? 와, 위에 한참 있는디?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 조상이라는 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이죠. 뭐 저의 조상 뭐 다들 막 그런 것처럼 물론 아브라함 전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긴 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아벨, 에녹, 노아 같은 사람도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는 아담 역시도 태초의 사람 아담 역시도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전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나요?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를 얻었다. 여기서 의를 얻었다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생소했었어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교인들한테 익숙한데 의를 얻었다라는 말은 신학교 들어가고 거의 뭐 처음 배웠던 말이에요. 의라는 말은 올바름이라는 말로 의를 얻었다라는 말은 올바름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너 잘못했지? 누가 잘못했어? 했을 때 앞에 기범이는 잘못한 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좋아, 너는 통과. 너는 올바름을 얻은 거야. 그런데 담비가 올바르지가 않았어요? 너구만. 너는 무죄야. 유죄야. 유죄의 반대에 무죄가 의를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판장에서 땅 당신은 유죄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갑니다. 근데 당신은 무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죠. 그래서 의를 얻었다.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의를 얻었다라는 말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도 똑같아요.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죄에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를 얻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런 말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어려워서 한동안 애매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옛날에는 믿어서 하나님께 의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요즘에 많이 배우는 찬송인데요. 믿음으로 못 가요. 아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은 다 알고 있어요.
왜 믿으면 천국 가냐면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말이 완전히 동일한 말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요.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쉽게 얘기해서 자유해집니다. 죄 지었으면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의로움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곧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모두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 와갖고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말인데 그건 진짜 성경을 너무 모르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성경에 적혀 있지가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데 성경에서 율법으로 의를 얻었다는 말 한번 찾아와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땐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구약 따라해봅시다. 신구약 모두 사람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까 찬송 불러봤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은 천국을 가려면, 영생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의를 얻으려면 너무나 필요한 그 믿음에 대해서 좀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4가지로 고찰해 볼 건데요. 첫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고찰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비밀입니다. 설교를 다 알려주는 것 같아서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학서전을 찾아보면은요, 믿음은 따라봅시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걸 기독교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대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런데 좀 더 확장시키자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정말 믿는 마음.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창조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가장 먼저 예상되는 그 사람의 자세는 어떨까요? 감사, 평안, 두려움이 없겠고요. 기쁨이 없겠고. 그죠? 기쁨이 있겠고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요, 염려나 불안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져보면 교인들이 염려하고 불안한 것은 사실상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인류학자인지 몰라도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사람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50%랍니다. 50%. 그러니까 지나간 거 후회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잘할 걸. 저도 나름 후회하는 게 몇 가지 있긴 한데요.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데 제가 수능을 칠 때 수학 능력평가 수학 시험이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객관식이 4점짜리가 있었어요. 4점짜리. 그러니까 오지선다에서 잘 때리면 4점이 올라가는데 알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97년도가 불수능이거든요. 4점이면 학교가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4점 때문에 진짜 학교가 다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4점짜리니까 문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누가 이렇게 때려서 그걸 하면 학교가 달라지고.
오랫동안 좀 후회해봤어요. 내가 그걸 잘 선택했으면 내 학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쓸데없는 후회죠. 전혀 쓸데없는 겁니다. 사람은 지나간 거를 50%나 후회를 한대요. 그리고 닥치지 않을 것에 대해서 30%를 후회한답니다. 나 늙어 죽을 때 어떡하지? 나 뭐 해야 되지? 한참 남은 미래에 대해서, 인접한 미래가 아니라 한참 남은 미래에 대해서 30%를 후회한대요. 그러니까 80%가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11%는요, 자기가 고민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한대요. AI가 너무 발전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진짜 해야 할 후회는 9%밖에 없대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 그렇게 9%를 후회를 해야 되는데 11배를 넘어서 99%를 후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도 이러더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데 염려로 나가는 게 너무나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면 그분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해결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기도는요 100% 응답됩니다. 이건 완전한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에 맞는 기도를 하면 100% 응답받습니다. 예스라고도 응답받고 노라고도 응답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기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기도는 100% 응답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서 끝난 문제죠. 개운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 가자 라고 하면 또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 갔다가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종교 행위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헌금하고 있기 때문에, 천번제하기 때문에 해결된다? 아니요, 이건 믿는 게 아니죠. 자신의 행위에 의를 더하는 거죠. 저 불교처럼 3000번 절하면 신이 돌아볼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 삶의 염려와 불안이 순식간에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그 평안은 세상이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가져버렸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져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어쨌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짧게 말하면은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가장 강한 왕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브라함을 꺾어버리면 가나안 땅의 패자라는 타이틀을 얻어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가나안의 가장 강한 왕을 이겨버린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겠습니까? 게다가 저 아브라함을 제거를 해버리면 나는 가나안 땅의 최고 강한 자가 됩니다. 옛날에는 완전히 전쟁의 시대잖아요. 살육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급이라. 방패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너무 두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저 가나안 땅의 흉흉한 살기 앞에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라고 먼저 약속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의 최고의 복을 주겠다. 최고의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뒷구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말을 자식의 복을 준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식의 복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75세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을 갖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최고의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구나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너에게 자식을 줄 텐데, 지극히 큰 복을 줄 텐데 그 자식은 이러한 자식이 될 거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나이 많이 된 75세가 넘은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건데, 자식을 한 명만 줘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자손이 이만큼 될 거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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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우리는 유지가 진짜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자식을 낳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2명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유지가 암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의사에게서 사실상 불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입양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같이 놓고 기도했죠. 근데 유지가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큰아빠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별처럼 많이 주신대라고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자식 주신대요, 한 명 주신대요 라고 하면 그래 하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진대요. 이게 뭐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요, 진짜 웃긴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믿어버렸어요. 이 말을 믿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내가 너에게 이 족속 가운데서 지켜준다라는 말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는 말을 그냥 믿어버렸어?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인 줄, 내가 너의 복인 것을 믿어버렸어? 너의 믿음은 정말 크다. 너는 나에게 옳게 되었다라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를 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상황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지가 자고 있는데 유지야 일어나라, 안 일어날 수 없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음성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폭포 밑에 엄청나게 그 박력 넘치는 그 소리, 그리고 큰 우레소리, 큰 번개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곳 타는 자들이 아름다우면 막 아름다운 소리들, 많은 물소리 같고 번개 소리 같고 아름다운 소리 같은데 하나님이 진짜 유지에게 나타나가지고 유지야 일어나라. 어떻게 안 일어납니까? 번개가 치는데. 근데 다시 보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것은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환상, 어떻게 좀 약간 비하해서 말하면 오락가락한 중에 속에서 생각이 들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말씀이 임하시다라는 내용은요, 대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릴 때 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외부로 들리는 소리는요, 아까도 보겠지만 소리를 들으니, 소리를 내시니,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직접 들리는 소리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너무 무섭고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들어가고 그 환상 가운데서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내 귀에 팍팍팍팍 꽂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 생각이 내가 너의 방패요, 너에게 큰 상급이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테니 하늘의 별과 같게 하리라 라는 생각 속의 음성이 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생각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믿기 쉽습니까? 정말 어렵죠. 너무나 두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어이없게도 이 말씀을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믿었다는 것은 더 두려워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자식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안 생긴다? 대주인 정신 차려. 생긴다는 걸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겁니다. 야, 너는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너는 내 앞에 설 수 있다. 너는 내 앞에서 자유하다. 너는 의를 얻었다. 너의 죄는 무죄하다 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를 되게 쉽게 해결했거든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톡 잡아서 세우셨으니까.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존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존대한다고 되어 있지, 하나님을 존대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을 폭 세워가지고 그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하나라도 찾아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전하게 개인적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습니다. 왜 유감스러우냐면요, 아브라함이 왜 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얘기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의 첫 얘기입니다. 시작. 아,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너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떠나라. 내가 갈 곳으로 가라. 갈 곳이 어딘지 말해줬습니까? 안 해줬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게, 속에서 말씀하신 게 지금 있는 곳 떠나라. 어디로 떠나라도 아니고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의 시작이에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겠냐고요. 믿을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눈앞에 나타났고 떠나야 돼 하면서 번개를 치면 누가 안 떠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위인의 이야기는,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이야기이다. 모든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왔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기드온은, 온 전신이 믿음의 얘기라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인들이 믿음을 갖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 배경에 따라 우리는 아브라함한테 적용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나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떠나라 그러면 떠날 것 같고, 나도 하나님이 나타났고 너에게 아들을 이만큼 줄게 하면 믿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생각 중에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위인 중에서 먼저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단서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까지 먼저 배경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모세, 그 유명한 모세가 등장합니다. 실제 역사에 뭐 이집트의 비석에도 적혀 있는 그 모세스라는 모세가 등장하고 이집트 왕자라는 그 유명한 영화와 노래의 배경이 되는 게 1편은 요셉이고 2편은 모세거든요. 그 모세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했다고 하니까 이집트 땅에 가고 진짜 별처럼 많이 낳기 시작한 거예요. 별처럼. 그래서 70명이던 인원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70명은 예를 들어서 못 사는 나라 70명을 우리가 이민으로 받는 건 쉽죠. 근데 그들이 낳고 하더니 200만 명이 된다면 우리 좀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이방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200만 명이면 대도시 2개예요. 광역시 2개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다 죽여라 해가지고 낳는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산모를 통해서 몰래 죽여라 해갖고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가 너무 영특해 보여서 엄마가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나일강에다가 물이 새지 않게끔 바구니를 해가지고 이렇게 떨려 보냅니다. 왜 떨려 보내냐면요, 항상 바로의 공주가 정해진 시간에 나와갖고 목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름이 기억 안 나. 아세베톤인가 무슨 공주가 있어요. 아셉스트라는 공주가 나와가지고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떠내려가다가 그 공주가 보면, 근데 그 공주가 문제가 뭐냐면 자식이 없었거든요. 결혼을 해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동정심이 들으면 죽여야 되는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집트인이랑. 이집트는 흑인이고 히브리인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태인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생겼거든요. 한눈에 표가 되는데 혹시 동정심을 얻을까 봐. 그래 응애 소리가 들리니까 야 가지고 와봐라 해보니까 딱 대부분에 아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이렇게 보냈구나. 근데 마침 이 공주는 자식도 없고 데리고 오라. 이렇게 딱 데리고 오는데 이 공주에게는 뭐가 없죠? 아니요. 또 젖이 없어요.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의 누나가 몰래 면탄 보다가 제가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인데 히브리 엄마를 데려와 갖고 젖을 먹일까요? 그래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이제 자식의 젖을 먹이고 이집트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는 그 상황입니다. 딱 요 얘기가 10절까지예요. 그리고 모세가 큰 후에는 바로 11절부터 얘기해요. 사이에는 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겠는 것은 엄마가 어떤 교육을 했는지, 혹시나 유모지만 어떤 교육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또 모세는 이집트의 당대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라는 정도만 알겠죠. 장성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11절부터 시작. 동포를 치느냐. 자, 장성한 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 왕자가 자꾸 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집트인이 자기 동포인 히브리인들을 너무 이렇게 압제하는 거예요. 주변을 보다가 나쁜 놈하고 왕자의 권력으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인 둘이서, 유태인 둘이서 싸우고 있네. 야, 니네들은 왜 동포끼리 싸우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모세는 엄마한테 히브리인의 정신을 배웠다? 배웠죠. 배우지 않았으면 이런 동포 정신을 갖출 수가 없죠.
모세에게, 그 엄마에게 정신을 배운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정신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절대자이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지군 지나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뭔가 아주 신화적인 얘기로 이렇게 공주한테 가고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보셨을 때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아주 친숙하게 들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인을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생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묶어주는 것은 오직 구약 율법이거든요. 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집트의 왕자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엄마, 친엄마에 따라서 배운 교육에 따라서 히브리 정신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모세의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무엘입니다. 한번 우리 윗구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자, 여기 10절까지요. 20절까지요. 한나가 너무 임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낳았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자가 사무엘인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다는 게 너무 좋아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우게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나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가서 키워서 성전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입니다. 18절 시작. 또 마침 한나의 남편이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예 어렸을 때부터 엘리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2장 18절은 아무런 특별한 게 없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했더라라고 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0절 말씀은 다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시작. 수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것은 그냥 제사장 일을 하더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쓰여진 말이에요. 예수님의 키가, 지혜가, 사랑이 자라더라 할 때 여기에서 쓰여진 말이 이걸로써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성전에서 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여타의 동료 일을 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시작. 사무엘은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대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갔어요.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하는데 또 사무엘아 하니까 대제사장님 하면서 갔어요.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알았어요.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엘리 대제사장은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은 궁금하겠죠. 사무엘아 부를 때 또 뭐 번개 같은 소린가? 아니요. 성경을 보면 그 옆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와서 말했을 겁니다. 우리 뭐 번개 소리로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먼저 왔잖아요.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그렇게 번개 소리처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육체로 오셨을 때는 우리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친숙하게 듣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자주 보는 사람은요, 드라마 같은 삶을 꿈꾸죠.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에 많은 그 여자들이 한국에 와갖고 실망한다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전부 다 윤사마 같고 다 잘생긴 줄 알았는데 막 그 울면서 막 나와 쇼츠에 있어요. 지하철에서 보면서 한국 사람들 보세요. 진짜 그런 영상도 있어요. 드라마로 배웠습니다. 맨날 한국 드라마만 보다 보니까 한국 잠사들은 저렇게 자상하고 잘생겼구나. 드라마만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게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게임의 성향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겠죠. 게임을 자주 하는데 게임에 영향을 안 받는다? 말이 안 됩니다.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향이 거칠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럴 겁니다. 뭔가 저쪽에서 좀 시끄러우면 속에서 막 날려버려. 격투기를 계속 보다 보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맹모 삼천지교가 무슨 말입니까? 맹자의 엄마가 자식을 데리고 오니까 뭐 서당 근처에 가니까 글을 배우고 식당에 근처에 가니까 아기가 뭐 이렇게 식당 파는 거 배우고 이런 얘기잖아요. 서당기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도 이런 말이잖아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영향을 받는데, 그렇다면 누군가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즐겨 듣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얘기에 대해서 친숙하게 자꾸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열리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겠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여기도 보면은요,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이거 시작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시작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되고 온전해지는 모든 과정은 예수를 바랄 때,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계속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이치도 결정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엄마를 통해서, 친모를 통해서 히브리 얘기를 계속 듣고 하나님에 대한 정신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고요.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지도자 사무엘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분명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왜냐? 모든 학자들이 증언하거니와 아브라함 전까지 믿음은요, 족장을 통해서, 한 장자를 통해서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밑도 끝도 없이 너는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계보, 아담으로부터 내려와서 아벨로부터 내려와서 에녹, 노아를 거치는 믿음의 계보에서 데라를 거치고 아브라함이 특히나 노아처럼, 노아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믿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친척 아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냥 툭 건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데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친숙했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계속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구원받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냥 듣는다고 믿음이 생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 말씀을 자꾸 가져가서. 드라마를 봐도요, 경청하는 사람과 대충 보는 사람이 큰 차이가 있죠. 경청하는 사람은요, 인물의 심리를 꿰뚫고 있어요. 아, 저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제가 배신할 줄 알았어, 심리를 꿰뚫고 있어요. 대충 보는 사람은요, 자꾸 물어봐요. 나래랑 보면은요, 얼마나 옆에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집중하면 될 텐데 딴짓하다가 보면 저 어떻게 했지 뭐 계속 물어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와 부딪혀 버립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습니까? 복 받죠. 근데 그 복이 물질적인 복입니까? 아니에요. 온전신이 마음의 복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생깁니다. 이거는 신구약이 동일하게 증명하는 바예요. 예수 믿으면 실제 육체적으로는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이번 주에 제가 공부를 했던 야고보서도 그렇게 시작해요. 야고보 1장 2절 나는 야고보다라고 말하자마자 인내가 너희를 즐겁게 할 테니까, 너희를 온전하게 할 테니까 인내를 견뎌라, 믿음의 시련을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달갑게 들리지 않아요.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잘 듣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개 넘겼네. 시작. 여기 하나 또 넘어갔네요. 따라해봅시다. 조센! 따라해봅시다. 제가 안 보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보세요. 나는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자 그랬고 갔더니 여기에서는 진짜 복을 얘기하고 있고 삶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나는 하루하루가 염려가 끊이지를 않고 불안이 끊이지를 않아요. 나는 언제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진짜 평안해지고 진짜 기뻐진다라고 얘기하니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잘 들리겠습니까? 잘 들리죠. 이거는 부자도 똑같습니다.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이 많은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 돈을 노리는 것 같지 정말 마음의 교제를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를 왔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돈은 불의의 재물이다. 돈은 불의의 재물이다. 돈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너의 마음은 진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가 크게 들릴까요? 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을 쌓으세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상식적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은 상식적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생기는 법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1천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고 코로나 전에는 600만 명 정도가 주일 예배를 매주 나갔대요. 코로나 후에는 45% 정도가 부족하다니까 적어도 한 300만 명은 아직도 매주 주일에 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300만 명에게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300만 명이 매주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인 평강과 기쁨을 비교해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경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약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묵상이 잘못된 말씀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의 진리, 그러니까 하나도 특별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 갈라디아에서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즉 위에 나오는 거짓 형제들의 복음을 대항해서 쓴 말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 형제들, 딱 봐도 나빠 보이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천지 같은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늘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 의해서 거짓 형제라고 듣는 이유는요,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지만 의를 얻는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즉 실제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하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거짓 형제들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랐다면 갈라디아에 이 복음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들어와서 지금 아주 문제가 됐거든요. 교묘했던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비슷했냐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이 잘못된 복음에 유혹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주여, 여기까지요. 자, 그들이 복음의 진리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따르지 않고 행함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도 순간 복음의 진리를 벗어났어요. 그러니 너무나 쉽게 구별되는 이단들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신천지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만희 교주. 딱 들어도 너무나 이상한 말이고 우리는 전혀 거기에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 거짓 형제는 그런 게 아니라 개박까지 유혹받을 정도로 교묘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요, 연속 4구절 동안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겠노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다른 복음은 믿음을 양성시키지 못해요. 이것은 아까 봤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생기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꼭 거기까지 가갖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교회는 거기만 있냐?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도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들어? 우리 민선이가,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20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저를 만나고 민선이가 이분을 따라가야겠다라고 마음먹어서 교회를 나왔어요. 민선이에게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주일날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화곡동에서 서울을 가로질러 그 옆에 붙어있는 구리시를 질러 남양주로 갔어요.
당시 남양주는 개발되지 않아가지고요. 가는 길에 농길이고 뭐고 그게 가득했습니다. 저도 남양주에 사역하러 갈 때 가는 날 밤 첫날 버스 안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양주는 시라고 들었는데 버스를 타는데 깜깜해요. 한참 가다가 시가지가 나오고 제가 거기 섰는데 뭐 난 이런 곳에서 이제 섬겨야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아마 그 새벽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때 부모님들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왜 꼭 거기까지 가야 돼? 교회 말씀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대학교가 다 똑같습니까? 집 앞에 있는 대학교 가면 되지 왜 멀리 있는 데까지 갑니까? 대학교가 다르잖아요. 병원이 다 똑같나요? 집 앞에 있는 병원 가면 되지 왜 뭐 잘 고쳐준다고 어느 병원 갑니까? 달라요. 하다못해 저 비슷해 보이는 편의점들도 다릅니다. 그죠? GS가 다르고 CU가 달라요.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저렇게 외칠까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계속 이것을 얘기합니다. 참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참된 말씀이 살리는데 예수님 시대 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석한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히브리서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제 볼 야고보서도 전부 다 벗어난 말씀이 문제였어요. 전부 다 벗어난 말씀. 우리가 주일날 듣는 로마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잘못된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몇 주째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죠? 웃긴 것은요, 교회의 말씀이 시대마다 다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 다르고 30년 전에 또 교회의 말씀이 달라요. 어떻게 진리가 시대마다 변할 수 있냐고요.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요. 진짜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히 서 있게 하는, 아니 우리 앞에서 영원히 서 있는, 넘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마음을 열고 잘 경청해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저러겠구나. 아니요, 성경은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검증이 진짜 많이 적혀 되어 있어요. 검증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듣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까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되었죠. 진짜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듣는 그 말씀이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요곳이 다가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가와요. 가짜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틀어진 말씀들을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건 한 번 기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이 뒤로 보면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열매 맺는 것을 왜 이렇게 보기 힘듭니까? 왜요? 그 열매를 세상의 열매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경청을 하지 않거든요. 또 왜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듣고 있거든요.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 안 맺으면 하나님께서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경청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열매 맺고 있나? 우리 기범이가 요즘에 자주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나는 염려하는가 평안하는가? 아, 나는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염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평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의 삶을 여기다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즐거운 일이 안 생기지? 지금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들을 때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참으로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씀과 자식을 주리라는 말씀까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잘 경청했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윗은 엄청나게 칭찬을 해놓았어요. 바울은요.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00세 때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 진짜 어렵죠. 근데 아니요,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요, 로마서 4장을 보면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낙담하게 만듭니까? 이 정도까지 나는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도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견고해졌고 마지막엔 확신하였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가 봐요. 그런데 저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내 내 속에 많은 의문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피정을 가면서도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내가 알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빼냈습니다. 내 머릿속에만 있는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이거 뭐 안중근 보면 빠밤 뭐 알아요? 이거 뭐뭐한 죄 빠밤 뭐뭐한 죄 빠밤 이런 게 있는데, 뮤지컬 안중근을 보면 여기서 보면은요 75세에 순종을 했어요. 아까 말한 너는 고향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친척들 다 데리고 떠나란 말 하지 않았어요. 떠나라라고 얘기했는데 떠나는 음성은 순종했는데 자기 가족들을 바리바리 씻고 다 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할 때 가족들 다 데려가란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었지만 뭔가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그곳은 내가 지시할 땅이 아니었거든요. 순종은 했지만 가다가 여기가 좋네 하면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내가 지시할 땅으로 이제 딱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바로 흉년이 왔어요.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바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순종을 하긴 했는데 바리바리 씻고 가다가 한참 좋은 것 같아서 멈추고 또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자기 약속의 땅인데 여기는 흉년이니까 이집트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내려가니까 사라에 대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사라를 공주 삼겠다 해가지고 파라오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공주섬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나 두려웠나 보지. 사실은 제 누이입니다, 제 동생입니다 그랬어요, 아내를. 왜냐면 실제 사촌 동생이긴 했거든요. 처음에는 믿음의 계보가 그 안에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만 해당됐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폼이 없습니까? 제가 마음이랑 이렇게 어디 여행 가는데 뭐 어디 원주민이 잡혔는데 너무 이뻐서 내 아내를 삼겠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 동생입니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얼마나 비난을 했을까요? 이제 이런 모지리 같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잘못한 것은요, 아까 분명히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계속 자식이 생기지를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하인을 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이스마엘인데요, 그 자식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보면은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육신적으로 낳았는데. 그러니까 사라는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이스마엘이나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100세 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마엘이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럴 때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웃었어요. 그리고 요 100세 때 또 근처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데려갔는데요, 90세 할머니 사라를 데려간 이유는 부족과 부족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브라함 너 힘이 세진 것 같으니까 우리 부족과 이렇게 화친합시다 했을 때 이렇게 아내를 서로 이렇게 가족을 만드는데 그때도 또 똑같이 내 누이입니다라고 그래 버렸어요. 예전에 이집트에서 당한 것은 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라였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남편을 어떻게 믿고 인생을 맡깁니까? 샅샅이 뒤져본 게 아니라서, 샅샅이 뒤져보면 이거보다 분명히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나온 아브라함의 못난 점만 해도 저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견고해졌고 확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못된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데 성경은,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이런 연약한 모습은 우리와 닮아 있습니까? 참으로 닮아 있죠. 그리고 100세 때 낳는 그 바울이 말하는 엄청난 믿음은 우리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야고보서를 공부했잖아요. 야고보서에 세상에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학자가 요 말을 야고보서 그 주석에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야고보서 공부하다 깜짝 놀랐어요.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올 게 없는데 갑자기 나와서 요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로 온전하지 못했다. 그런데 성경은 온전하다고 얘기를 한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걸 보면서 한 주만 더 빨리 봤으면 저번 주 설교가 진짜 풍성해졌을 건데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번 주에 설교했던 그 내용을 학자를 통해서, 신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삶에 돌아가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연약하지? 그런데 중간중간에 연약한 점은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가 하나님이라면 곧장은 못 걸어간 거예요. 조금 비틀비틀 되지만 이분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일관성을 보고 성경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견고하여졌다, 믿음을 확신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면 참 초라해 보이죠. 우리 지수의 18번 아닙니까? 매번 묵상에다 아내를 막대하는 나를 보면서, 아내한테 쉽게 감정이 올라오는 나를 보면서 매번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그래 비틀비틀 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믿음이 견고한 자다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10년 전보다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그것은 확실합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10년이 지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안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성장하기는커녕 정체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믿음이 꼬라박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고, 비틀비틀 되지만 하나님을 보고 일관성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 많았던, 아까 봤던 문제 많았던 아브라함이 진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업적을 하나님한테, 업적은 행위를 보였죠. 그는 이삭을 바쳐버렸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100세 때 정말 믿음의 자식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세 때 믿음의 약속 이삭이 태어나니까 25년 만에 그 약속이 실현이 되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소중했겠습니까? 극진히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삭을 바치라는 의미는 제사에서 제물로 드리라라는 의미로,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죽여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1순위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에겐 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만약 정말로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랑하는 그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1순위였던 거예요. 저렇게 평생 뒤틀 대고 걸어왔지만 하나님을 계속 보고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걸어와서 나중에 75세가 아니라 118세, 9세쯤에 되었을 때는 믿음이 이렇게도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근처의 말씀을 보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하셨다? 아니요. 너의 이 행동이 너의 믿음을 완전히 확증시켰다라는 거예요. 확증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자식을 낳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식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겠으니까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을 바쳐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거 하라 그러면 객기로, 야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상황이 돼갖고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기 시작을 하면 이 말씀이 너무 멀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멀어 보입니다. 나는 맨날 아내랑 싸우는데, 나는 맨날 막 자식에게 분을 내는데 어떻게 내가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좌충우돌했습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꺼내서 적을 때요, 와, 성경에 이렇게 많이 적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다윗보다도 더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사건, 바세바 사건이 너무 커서 그렇지 다윗의 삶이 저렇게 굴곡지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굴곡진 사람이 있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가 보다. 유난히 아브라함의 못난 점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나중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찬이가 막 걷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강희가 이제 막 일어서서 걸을 준비를 하고 있고, 화평이, 화목이, 사랑이가 막 이제 설 준비를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걸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걷는 아이로 인식이 됩니까? 예전에는 못 걸었던 아이로 인식이 됩니까? 도대체 예전에는 못 걸었던 아이로 누가 인식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좌충우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때로는 없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았나 같고, 그런데 그래서 자꾸 연약해지고 정죄받더라도 내 뒤를 돌아보니 나는 확실히 믿음이 성장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살펴보니 나는 정말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내 삶이 성장하고 싶다면 미래의 어느 날 내가 굉장한 믿음으로 인해서 행위를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영원한 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저번 주에 사라를 보았잖아요. 사라의 믿음은 더 심각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하나님한테 거짓말까지 하게 됐어요. 거의 반항하듯이 저 안 웃었는데요 하면서 반항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라를 믿음의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됩니까? 저는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내 인생 돌아보니 모든 게 거기 보면 제가 있죠. 뒤를 돌아보면 생각나는 게 죄밖에 없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난 늘 하나님한테 모자른 것 같고, 목회자로서 서 있는데 내가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 삶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가끔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은 성장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지 않고 저는 순종을 이상하게 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저는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어. 저는 육신의 뜻대로 행했는데요. 아니야, 너의 믿음은 견고해졌어. 저는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는 믿음을 확신했어. 와,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우린 삶에 진짜 강력한 빛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판단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성경의 판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죄받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정진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못 걸었을 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걷는 우리를 우리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기뻐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것은 먼저 말씀을 듣는 내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볼 때 나는 경청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라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들고 있는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 다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먼저 짧게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